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삶과 믿음의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문턱을 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턱을 함께 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대문을 열고 이웃에게로 가겠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신가요? 많은 것이 아닌가 보네요. 저희 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능 로봇 청소기가 잘 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턱입니다. 거실은 싱싱 달리다가도 문턱 앞에 서면 삐 하고 멈춥니다. 배터리도 충분하고 바퀴도 이상이 없는데 작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로봇 청소기처럼 거실에서는 잘 굴러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유독 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턱, 우리 집의 현관 문턱, 관계의 문턱입니다. 바빠서, 어색해서, 혹시 폐가 될까봐 이런저런 이유 앞에서 우리도 삐하고 멈출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문턱을 넘는 작은 용기가 부족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부자의 집 안에는 보라색 옷과 좋은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부잣집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버려져 있습니다. 집 안과 집 밖 사이에는 문턱이 있고 시간이 흐르자 그 문턱은 넘을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되고 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문 안에서만 머무느냐? 아니면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거대한 점프가 아니라 오늘 문턱 하나를 넘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창문이 되어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문을 열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것인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문을 넘어야, 문턱을 넘어야 구렁텅이를 넘습니다. 함께하는 구원은 대문의 문턱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고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귤 한 봉지가, 짧은 안부 인사가, 잠깐의 동행이 마음의 문턱을 넘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서 문턱을 넘는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사람의 일상을 뚜렷하게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그 시대 최고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워져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라는 말은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무력함입니다.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방치입니다. 관심과 돌봄의 손길 밖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현실은 개들이 헌대를 핥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요청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더욱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서는 흥청거리는 소리가, 바깥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의 잔치 장면보다 나사로의 고통을 더 길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선은 대문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지막한 그 문턱 하나가 한 사람에게는 안전해 보이는 든든한 울타리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차가운 장벽이 되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허무한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쉼표입니다. 불평과 불의의 서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부자의 죽음보다 나사로의 죽음이 좀 더 길고 자세히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사로에게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곧 뚜렷한 대조로 바뀝니다. 두 사람이 죽자마자 자리 바꿈이 일어납니다. 생전의 대문 밖에서 상처와 배고픔을 견디던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대문 안에서 잔치를 누리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합니다. 결국 문턱 하나를 넘지 않은 그 몇 걸음의 무관심이 시간이 흘러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그제서야 나사로를 보며 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가 생전에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나사로는 한 걸음에 닿을 수 있는 부자의 대문 밖에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관계의 문턱을 넘지 않던 부자의 선택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구걸해야만 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작은 문턱을 넘지 않으면 큰 구렁텅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관심과 사랑의 몇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가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스스로 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전에는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조각을 바랐고 이제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구원의 요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간청은 끝내 거절됩니다. 생전에 나사로의 요청이 거절되었듯 이제는 부자의 요청이 거절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부자는 사후에 극심한 고통을,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으로는 이 비유가 다루는 초점을 곧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핵심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부자는 그에게 맡겨진 좋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 소비하며 문턱을 넘지 않았고 나사로는 버려짐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뒤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부 자체도 가난 자체도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착각했고 나사로는 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악함으로 고난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려보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부유함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자신만을 위해 소비될 때에 죄의 통로가 됩니다. 가난은 미덕입니까? 아닙니까? 가난은 미덕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버려짐은 방치하는 공동체의 죄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하여 다정히 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선 24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부자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간판이 구원의 튼튼한 다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구렁텅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생전에 두 사람은 대문 하나, 문턱 사이를 두고 마치 천국과 지옥만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후에 구렁텅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그 대문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나사로가 구렁텅이를 넘어오길 원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에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었던 그 문턱을 넘지 않으면 심판의 시간에는 넘고 싶어도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도 외면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절실한 도움이 눈앞에 있어도 손에 닿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떨군 채 이제 다른 부탁을 합니다. 이번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형제 다섯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곳에 고통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기에게는 5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대문을 두드려서 제발 문턱을 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과 예언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충분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3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찾아가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는 주어진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고 눈으로 보는 기적이 있어야 자신의 형제들이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에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돌이키고 믿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번에도 분명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적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믿음을 대신하진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부족이 아니라 말씀의 문턱 앞에서 멈춘 저와 여러분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행하지 않는 마음의 문턱이 문제입니다.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의 문턱을 믿음으로 넘어 순종하느냐, 아니면 기적만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 머무느냐.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가릅니다. 마음의 문턱을 넘어 대문을 여는 사람이 결국 구렁텅이를 넘습니다. 예수님은 대문을 사이에 두고 전개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영혼의 구렁텅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핵심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과 청지기로서의 충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의 간절한 간청이 거절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그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바라보는 창문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 부자의 비극은 그가 거대한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지막한
작은 문턱을 하나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게으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대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사로의 구원은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니라 문턱 밖에서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문턱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못하는 문턱,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미루는 문턱,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회피하게 만드는 문턱, 오해받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하는 문턱, 힘든 동료를 보고도 외면하는 문턱,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문턱, 예배당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문턱, 작은 나눔과 섬김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턱, 이 모든 문턱들이 우리의 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부자는 언젠가를 붙들다 영원을 놓쳤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어렵다면 함께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문턱을 넘읍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문이 되어 이웃을 보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거울이 되어 하나님 사랑을 비추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열린 대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문 앞에 고난받는 누군가가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대문을 넘어야 구렁텅이를 넘습니다. 지금 문턱을 넘지 않으면 후일 큰 구렁텅이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과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이, 식사 한 끼의 초대가, 도움이 필요한 이를 향한 발걸음이 죽음의 구렁텅이를 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로봇 청소기는 문턱에서 삐 하고 멈추지만 우리는 사랑과 용기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대문을 여시겠습니까? 지금 문턱을 넘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주님, 제가 앞서 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열고 우리가 함께 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대문 밖의 나사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자의 간청이 거절된 장면을 통하여 구원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문턱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의 사랑으로 그 문턱을 넘게 하시고 저희의 지갑, 저희의 시간, 저희의 식탁을 열어 저희의 대문이 복음의 문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닫힌 마음을 여시고 분리의 담을 허무사 화해의 길을 놓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문 앞에 가난한 자가 있는 한 저희의 구원도 안전하다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열게 하시며 구원은 함께함임을 믿사오니 저희 개인의 문과 공동체의 문을 열고 대문 밖에 펼쳐진 세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구원의 세계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시고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며 내딛는 발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